가끔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주로 제가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요. 기도하고서 같이 식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식사 후에 후식까지 같이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 후식을 그냥 이제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각까지 함께 하게 되면 가끔은 이제 교인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또 기도를 해야 되나요?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여러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어요. 이제 건더기 있을 때만 하자, 국물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목회자들 사이에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식기도는 2시간까지 유효하니까 앞에 한 번 했으면 굳이 후식까지는 안 해도 된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5천 원 이상만 하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는 있지도 않은 기도 유효설까지 나왔습니다. 차를 새로 구입하고 기도를 받으면 5만 킬로까지만 유효하다. 생각해 보니까 5만 킬로까지는 누구라도 조심해서 운전을 하니까 사고 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설은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니까 크게 마음 쓰지는 마세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2시간 혹은 5만 킬로 아니면 며칠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 은혜가 계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은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미리 쌓아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재산과 재정을 축적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내 맘대로 되지는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러합니다. 음식을 어느 날 하루 아주 왕창 많이 먹었다고 해서 며칠 동안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있어요. 정말 너무 이제 음식이 귀한 자리에 가고 또 그 음식이 풍성하다면 그날 하루 실컷 먹고 며칠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때뿐이지 실은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우리는 또다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매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특별히 부흥회에 갔다, 수련회에 갔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가지고 한 달, 2달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가 고갈된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때로 정말 특별 기도회, 특별 부흥회, 특별 수련회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는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씀을 배울 때에 함께 깨닫게 된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도 일용할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에 받았던 걸 가지고 축적해 놓고 그걸 평생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잊혀집니다. 이 은혜는 잊혀진다는 말도 또 세속적 표현으로는 영빨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도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한순간의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그들이 정말 특별하게 큰 은혜를 받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성벽 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말씀 읽으면서 부흥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더더욱 기쁨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것도 끝난 다음에는 이제 성벽 봉헌식까지 함께 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문제예요. 그 후에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제 이 은혜를 지켜 나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12장에서 끝났으면 참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장까지는 그야말로 은혜의 사건들만 연속이었거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시험거리가 있긴 했지만 그 시험거리도 그야말로 은혜로 잘 극복하고 이겨왔기 때문에 12장에서 끝났으면 참 멋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13장은 그 사건들 후에 이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13장을 보면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헷갈리는 이유는 이제 먼저 1절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바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그날이 도대체 언제인가? 성벽 봉헌식 날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건 성벽 봉헌식이었는데 그날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읽어 나가다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는 그러면서 앞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요. 또 그보다 더 앞서서는 6절에 그때에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느헤미야가 처음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고증을 해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바사로 귀환을 합니다. 다시 바사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관원으로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그 기간을 대략 한 이제 십수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파송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사건을 이제 써내려가는 것인데 이 과거에 글이 늘 그러하다고 말씀드렸듯이 한 번 쓰면 지울 수 없는 형태예요. 뭐 지금이야 정말 잘못 치면 뭐 수정하고 지우고 얼마든지 고치고 심지어 이제 삭제하는 기능까지 있어서 잘못 나간 메시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양피지에다가 한 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면 뭐 이걸 올라가서 지운다 삭제한다 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성경에 이제 그렇게 뒤죽박죽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써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4절에 이런 사건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랑 연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연락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시는 대로 도비야는 이방 사람이고 그와 연락이 있었다는 것이 그냥 문자 주고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때 이 연락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엘리야십과 도비야 집안은 나중에 이제 사돈 관계로 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어쨌든 자주 왕래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5절 말씀인데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합니다. 보시면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어 주었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방이 어떤 방이냐라고 했을 때 보시는 대로 성전 안에서 쓰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방 내지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놓는 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공적인 공간을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돈이 될 수 있는 이 도비야에게 사적으로 쓰도록 빌려준 거예요. 뭐 빌려줬는지 아니면 그냥 쓸 수 있게 넘겨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 귀한 성전의 일부 공간을 이 도비야라고 하는 한 개인이 혼자서 마음껏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내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후에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쉽게 보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에 느헤미야는 모르고 있었어요. 바사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성벽 잘 지어주고 돌아왔으니 또 나중에 뭐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니 아무 문제 없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성전 안에 있는 귀한 방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한번 큰 은혜 경험했다고 해서 무슨 울며불며 부흥회하고 또 초막절 기쁘게 지키고 하였다고 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8, 9절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합니다. 자, 이
도비아가 성전의 일부분을 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방 안에 있는 도비아 개인의 세간들을 다 내다가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복을 지속시켜 나가는 원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잘못된 걸 처리해야 돼요. 뭐 이런 상황 같으면 다 내다 버리잖아요. 다 내다 버리고 치우고 여기서만 또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서 써야 되는 그릇 소재물 유양 다 들여놓습니다. 또 들여놓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작업까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다시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실제 이제 공간을 가지고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여러분, 교회는 공적 공간인 건 틀림이 없고요. 이 공적 공간이 우리 교회가 주중에는 때로 사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뭐 강습이나 강의 같은 거 있을 때 임대를 요청하면 쓰도록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이제 교회 모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사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이 공적 공간을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면 뭐 누군가의 유익과 도움을 위해서 쓰는 것 자체는 그리 지금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예배드릴 때 예배당으로 쓰는 건 틀림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뭐 누구라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과거의 성전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성전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문제는 이 성전된 우리 안에도 이 도비아가 세간을 들여놓은 것처럼 누군가 우리 안에 가져다 놓은 악한 것들이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채워서는 안 되는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심과 욕망들이 끊임없이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느헤미야가 보자마자 취한 행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인지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다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또다시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을 이루는 것이고 또 회복 이후의 상태를 지속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욕심입니까? 행여라도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하시고 버릴 걸 버리셔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과정,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서만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채워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 아닙니다. 물론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비워서 끝내면 이렇게 지금 또 다시 도비아의 세간 같은 것들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그 누구라도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일을 맡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해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1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선포를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읽고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흔들리잖아요.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지만 그것만은 안 된다.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미혹하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흔들리다가 넘어갑니다.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믿고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뱀이 흔드는 흔들매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은 그들도 흔들렸다면,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들이야말로, 그것도 어쩌다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듣게 되는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 나간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기회만 닿으면 성경을 통독하시라고 훈련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을 나누든지 뭐 샘지기 훈련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성경 읽으시라, 또 할 수 있다면 묵상하시라 하는 이유가,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해나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기 쉬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한 번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그 총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전해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모압 암몬 사람들의 환영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족보상으로 따져보면 아브라함과 한 혈통의 사람들이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아니할까 나름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모압 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까지 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저주조차도 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막아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관계의 원리를 배워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누가 어떤 해를 가하든 행여 그것이 어떤 저주라 할지라도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혹 우리를 좀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내가 좀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지금 이 모압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을 상대할 때 겪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다시 천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왜 아직까지도 기억하며 그들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을 막으시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뒤끝이 장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천년 전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나쁜 일을 가지고 왜 이제 와가지고 복수하고 외면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맞으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이제 이런 의문까지도 갖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 11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을 떠난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함께 나온 다른 인종이 섞여 있어요. 문제는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다른 인종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인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빨리 받는다는 거 아시죠? 이거 아이들 키워보면 쉽게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착한 일을 본받기 이전에 먼저 나쁜 것부터 배워나가는 거 종종 보잖아요. 말 배우면 욕부터 배우고, 이 자아가 형성이 되면 욕심부터 내기 시작을 합니다. 또 실제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 교회 안에서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 미덕을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도 안 하고 그도 못 하는데 나도 안 해도 그만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을 쉽게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압과 암몬을 이스라엘 총회에서 거절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쁨과 감동을 얻었는데 이걸 지속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그 다음에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인데요.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을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해나가는데요.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읽지 않은 본문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이렇게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곡식단뿐만이 아니라 포도주, 포도, 무화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또 보니까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를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판매를 해요. 이 예루살렘은 바다에서 멀기 때문에 물고기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걸 알고 두로 사람들이 자기네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운반해 가지고 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름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선 먹고 싶은데 그거 안 사면 먹을 수 없으니까 안식일에 이제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본 느헤미야가 당시의 율법에 따라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 주의를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들어가지를 이제 매매를 못 하니까 또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죠. 참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예 이제 명확하게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는 밤까지는 아예 예루살렘 성문을 철저하게 닫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장사꾼들의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꾼들이 안식일 전날이나 혹은 안식일 날 미리 와가지고 예루살렘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아침에 다시 이제 장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안식일 지나고 나서 새롭게 해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경고를 내립니다. 지금 다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엄한 총독으로서의 경고도 내리는 거죠. 자, 이에 더하여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이나 암몬이나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이 있었던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때에도 느헤미야가 즉각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은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이 내리기가 무섭게 다 아내들을 내보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은 다 이제 여인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이 교역자들 만났을 때 좀 놀란 건 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날 설교한 내용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뭐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수고. 이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뭐 실제로 이제 그날 이미 뭐 청소년부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야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오늘 좀 춥긴 하지만 한 부서가 또 나간다 그러고 또 다음 주에도 이제 어린이 부서 한 부서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애들 데리고 나가 볼게요. 움직여 볼게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듣고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감사한 일인데 뭐 그날뿐만이 아니라 또 그날 저녁에는 선생님들 중에 이 한 부서에서 저녁에 우리 교회 옥상에서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밤에 저녁에 하늘 보면서 이렇게 식사하니까 너무 좋아요. 늘 먹던 공간에서 좀 벗어나서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탁 트인 곳에서 먹을 때에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 나누는 것에 이제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다시 들려주셨어요. 보면서 역시 즉각적인 순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하면 다 내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내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어찌 이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릴 때에 그 이유를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역사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큼 영화로운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왕이 솔로몬입니다. 정말 주변에 비길 왕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변의 왕들이 부러워하고 찾아와서 알현할 정도로 굉장히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과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아는 그대로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솔로몬을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이 나라가 함께 멸망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때 역사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읽어주면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 형편 이 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또다시 이 일을 반복하겠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성벽도 재건하고 부흥회도 하고 초막절도 지키고 성벽 봉헌식도 하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이방 사람들을 하나둘 불러들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제결혼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방 언어는 배우는데 이 유다 방언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국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 그 나라 말을 먼저 배우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아이들이 유다 방언보다 모압 언어로 혹은 아스돗 언어로 먼저 배워 나가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언어를 배우다 보면 이 경전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방 언어를 배웠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는다 혹은 성경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은 뭐 아이들이 워낙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배워 나가니까 뭐 진짜 어느 나라 어머니를 만나서 성장을 하던 어쩌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성경 번역 옛날보다 잘 돼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미번역된 언어가 있긴 하지만 웬만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언어로는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어떤 언어로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히브리어 하나 아니면
성경을 듣거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힌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아스돗 방언, 이방 방언만 배워서 성장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에는 영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그러면 큰일 난다. 우린 또 신앙이 끊어지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없다는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변화를 수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회복을 소망하며 회복을 이루었고 회복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소망하면서 필요하다면 이런저런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시 회복을 소망하며 뭐 짧게는 2달, 또 길게는 한 4달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돌이켜 봅니다. 무엇을 회복되기를 소망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이 회복이 되셨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회복이 이루어지셨을 수도 있고 아니 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때로 회복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한순간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통에 물이 가득하면 그 물을 바꾸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그냥 맑은 물 한 컵을 갖다가 떠서 그 통에 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한 컵의 물이 그 통의 물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거 한 컵 붓는다고 해서 정말 이 통의 물이 깨끗해질까 의문이 생기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컵의 물을 갖다 붓고 또 한 컵의 물을 갖다 붓고 계속해서 물에 그 통에 맑은 물을 갖다 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통의 물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 더러웠던 통의 물이 깨끗한 물로 변화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말 좋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과연 저 산이 옮겨질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한 삽 한 삽 떠서 날른 어리석은 자가 결국은 산을 옮긴다는 말이지요.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했을 때 어렸을 땐 착각했어요. 그야말로 산이 번쩍 옮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한 삽 한 삽 떠서 나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산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죽하면 꾸준함이 비범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의 지속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를 지켜나가는 지속성, 행여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서 떠났다고 하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일상의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에 도전도 하시고 변화를 수용하시고 그 변화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의 은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 계속 지속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회복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회복의 은혜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찾아오지 않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속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